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가끔 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상호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인간을 일컬어서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상호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호성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관계 안에서 일방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관계 안에서의 일방성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의 상호성을 망각한 채 일방적 관계를 지속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관계가 아픔이나 아니면 깨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 관계는 반드시 관계의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 상호성을 계속 불어넣지 않으면 그 관계는 소원해지고 황폐해지고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익공동체라는 말이 있어요. 이익공동체. 그런데 우리 회사나 이런 것들도 다 이익공동체예요. 그렇죠? 직장 이익공동체예요. 그런데 이익공동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공동체 안에서도 별로 상호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 일하고 내 업무 처리하고 그냥 혼자 가서 밥 먹고 막 그래요. 이러한 직장 같은 이익공동체에서조차도 상호성을 무시하고 일방성을 계속 주장하면 그 이익공동체도 깨져버립니다. 하물며 상호성이 너무너무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가정공동체 안에서 또한 교회공동체 안에서 상호성이 무시되고 일방성이 주장되어지면 그곳은 반드시 아픈 곳이 되게 돼요. 가정이 아픈 곳이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픔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가정공동체인데 가정공동체가 아픔을 주는 공동체가 돼요. 아픔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서 떠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 있는 상호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버리고 일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는 순간 그런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이야기 속에 관계의 상호성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 그 관계의 상호적인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가 딱 마지막 가기 전에 딱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하고 쓰면서 막 감동이 팍 느껴지는 거예요. 와, 아름답다.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요. 그리고 노예로 팔린 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고 이집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양한 추락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추락의 경험. 이 추락의 경험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그게 너무 기대되고 좋던가요? 그럼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어때요? 이 추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한때 영화 제목 중에 추락하는 것도 날개가 있다. 이런 제목도 있었어요. 추락.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사람이 날고 싶은 꿈이 많아요, 사람은. 그래서 비행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행기 말고 자기 몸이 새처럼 날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시도를 했냐 하면 저 다리 꼭대기 위에서 그냥 이렇게 새처럼 옷감으로 이렇게 날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도 꽤 돼요. 그 노력의 결과 요즘에 이제 이렇게 엔진을 탑재한 슈트를 입고 하늘을 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하늘을 날 텐데 우리나라는 안 돼요. 너무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새들이 부닥치듯이 부닥칠 거기 때문에 안 돼요. 평야지대가 많은 이런 호주나 미국 이런 데나 되지 우리나라는 안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얘기를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하면 나중에 목회자한테 혼나요. 왜? 그래가지고 시간을 늘렸냐고. 자,
다양한 추락을 경험했는데 그 추락 가운데서 뭐를 누렸냐 하면 추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추락이 없는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리죠? 그러면 놀랍게도 반비례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함께함의 감각이 무뎌진다. 이 무뎌짐이 저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풍요가 넘쳐요? 그러면 아까 우리 주영도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자꾸 흘려보냄이 있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순환되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걸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나눔을 멈추고 쌓여서 그 쌓임에 만족하고 그 쌓임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나를 복되게 만드는 거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하나님을 더 민감하게 누리게 만드는 아주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락 속에서 경험했던 이 요셉이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그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로 꿈을 해석함으로 이집트의 총리로 발탁되었어요. 몇 살 때? 30세 때. 30세 때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7년의 풍년의 기간을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면서 이집트를 통치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집트 전역과 주변 나라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흉년의 때가 시작됐어요. 자, 우리 창세기 45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흉년의 때가 시작된 그 지점에서 오늘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6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2장의 사건이 벌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요셉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0세의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이제 흉년을 대비한 다스림을 해요. 통치를 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7년의 풍년의 기간이 끝나고 이 흉년의 기간이 찾아왔는데 2년째 되는 해. 아직 앞으로 5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흉년이 기근이 심한지 밭에 씨도 못 뿌려요. 왜? 뿌려봤자 다 죽어버리니까, 말라서. 흙의 물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푸석푸석한 흙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참혹한 황폐화가 쫙 온 고대 근동에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흉년의 공포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당장에 먹고 마시는 것이 딱 떨어지면 공포가 몰려와요. 그래도 우리에게 일말에 비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안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공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공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애굽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쁜 소식이 들려요. 그게 복음이죠. 어떤 복음이냐 하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내려가서 곡식을 빨리 사오라고 재촉을 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42장, 오늘 본문 42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2절과 3절이에요. 42장 2절과 3절. 자, 42장 2절과 3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 한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여러분, 오늘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곡식을 사오면 죽음을 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곡식을 사오지 않으면 다 일가족이 굶주림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흉년의 위기 가운데 이제 야곱의 형들 10명이 이집트로 내려오게 돼요. 근데 오늘
그 내려간 그 현장, 뭐냐면 이집트의 곡식 판매 현장에서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이미 이름이 달라요. 애굽의 이름이죠. 그리고 총리예요. 그리고 그는 아주 멋진 총리가 있는 화려한 옷들로 치장이 돼 있어요. 메이크업이 돼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요셉의 형들은 아시아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염을 길러요.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애굽의 그 벽화나 이런 것들, 이집트 벽화를 보시면 그 사람들은 수염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요셉이 수염이 없는 상태로 매끈하게 화장을 하고 옷을 입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높은 단상에 탁 서서 이제 그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눈은 어디를 향할까요? 땅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 이렇게 학교 교문을 들어가다 보면 선도부가 있어요. 선도부가 탁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통 학교가 이렇게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 그러면 이제 오르막길을 탁 올라올 때 선도부가 저 위에 서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도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눈 깔아. 눈을 이렇게 들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 깔아.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럼 탁 이렇게 하고선 가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곡식 판매하는 현장의 단상에 탁 서 있는 총리가 오는 사람들을 딱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요셉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 한눈에 알아본 형들을 어떻게 하냐면 모른 채예요. 모른 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 이집트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로 몰아세워요. 막 몰아세워요. 스파이니까 여러분 몰아세우는데 엄하게 몰아세운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 가족과 헤어진 게 언제냐면 17살 때예요. 17살 때 헤어져서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13년 동안 헤어진 거예요. 자, 총리가 된 다음에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다스려요. 그러면 20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제 형들을 만나는 시점이 몇 년이에요?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째. 그러면 그 액면으로 시간만 따져도 자기 가족들과 헤어진 게 몇 년이에요? 22년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17년을 살았는데 그 살았던 날보다 더 긴 기간을 이집트에 살면서 가족과 헤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22년 만에 가족을 상봉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오늘 그 깊은 그리움을 갖고 요셉이 형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억울해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건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이미 해결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리움을 갖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거대한 제국, 이집트를 다스리는 전국의 총리예요. 주총리가 아니라 전국 총리. 이 바로왕 바로 밑에 전국을 다스리는 이 총리인 요셉이 곡식을 판매하는 현장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오는 모든 사람을 일일이 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일이 살피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몰려오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자신의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딱 캐치해내요. 이것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이유가 뭘까요? 그리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리움 때문에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형들을 모른 채 하며 스파이로 몰아세우냐 이거예요.
약간 모순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관점을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가졌어요.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인간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보면 형들이 미워 죽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싫겠죠. 자기를 까먹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너무 싫겠죠. 그래서 2년을 또 고생했으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그들의 욕망, 욕심, 그들의 실수, 그들의 거짓됨을 통해서 내가 추락을 하기는 했지만 그 추락의 이면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계획 가운데로 여전히 이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의 예를 들면 욕망과 욕심으로 인한 형들의 요셉을 향한 핍박,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경솔함, 실수들, 나를 잊어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추락 가운데 여전히 뭐예요? 번지점프처럼 번지점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마치 끈으로 쫙 내려가는데 끝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어야! 번지점프 한번 해보신 분이 리얼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떨어져서 죽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에 팅! 걸리는 거예요. 와, 살았다. 하나님이 끝에 딱 잡고 계신 거예요. 잡고 계신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이걸 누리는 거죠. 이걸 누림이라 그래요. 이게 진짜 누림인 거예요. 만끽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요셉에게는 이미 그 형들이 용서가 됐어요. 자, 우리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관점으로 형들을 용서했어요. 또 하나는 22년 동안 헤어졌던 형들을 그리워했어요. 기다렸어요. 자, 그러면 용서하고 기다렸어요. 그리움 가운데. 그러면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껴안고 울어야죠. 예를 들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에서는. 근데 요셉은 전혀 그것과 다른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해요? 모른 체하고, 전혀 모른 체하고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세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쫙 있는 그 위험 가운데서 총리가 너희들 스파이지! 딱 그러니까 얼마나, 원래 이 당시에 이 형들이 이집트를 방문했던, 가나안 땅에서 방문하는 그 길이 해안길이에요. 이 해안길은 보통의 경우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이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루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루트를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되냐면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이집트를 정탐하는 저 북쪽 나라들의 스파이들이 자주 이집트를 그런 식으로 방문해서 정탐하고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얼토당토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렵죠. 목숨이 위태위태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요셉의 뭔가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봐야 돼요. 모세가 특별한 목적이 있었구나. 의도가 있어서 저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요셉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게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아주 4개의 장면으로 잘 짜여진 연극을 연출해요. 요셉이.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 연출가가 돼요. 연출가. 프로듀서가 돼요. 그런데 너무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연극의 특징이 뭐냐면 재연극이라는 거예요. 재연극. 과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재연극. 그 4편의 재연극을 지금 이제 실행하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첫 번째 장면은요,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요셉의 둘째 형 시므온을 감옥에 가둬요.
스파이로 몰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니라고 항변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의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뭐 이렇게 사정을 얘기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 말 못 믿겠어. 니네가 결백을 증명하려면 한 명을 여기다 감옥에다 포로로 볼모로 잡아놓고 너희들 올라가서 그 니네들이 얘기했던 막내 아들 12번째 막내 아들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리고 풀어줄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둘째였던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 형제들이 이제 곡식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놀랍게도 요셉은 뭘 끄집어내냐 하면, 자, 우리 창세기 본문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이 이 요셉의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형들이 자극을 받아요. 어떤 자극? 과거에 잊어버렸던 기억이 떠올라요. 여러분 제가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아까 시간이 많이 이렇게 없어졌기 때문에 좀 빨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라. 나중에 다시 들으세요. 유튜브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요셉이 시므온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있는 그 형 또는 르우벤에겐 동생을 놔두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가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져왔던 돈들을 그대로 그들의 곡식 주머니에 곡식을 채운 다음에 거기다 돈을 그냥 넣어둬요. 그러면 돈을 갖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아버지가 계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22년 전에 도단에서 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팔고 홀로 형제들과 떨어져서 내려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은 그 판 돈을 갖고 누구에게 갑니까? 아버지에게 가요. 너무 똑같은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걔한테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잊혀졌던 요셉이 그들의 기억 속에 쫙 떠올라요. 자,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정을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2장 36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22년 전의 기억은 형들에게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는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은 참혹한 기억이에요. 여러분 보통 가정 안에 어떠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비극으로 인해서 가족을 떠나버렸을 때, 그랬을 때 가족들은 그 이름을 떠올리지 않아요. 입 밖에 내지 않아요. 왜요? 입 밖에 그 이름을 내는 순간 그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소환이 돼서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금기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연출을 통해서 형들과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다시 요셉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잊고 싶었던 그 이름이 입에서 탁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형들이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떠올려 버렸어요. 우리가 애걸할 때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는 악행을 저질렀도다. 이렇게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자신들의 범죄를 떠올리는 거죠. 이게 요셉의 놀라운 연출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이제 22년 전에 자신이 노예로 끌려가던 장면을 연출해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더 심해졌어요. 당연하겠죠. 아직 5년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재촉을 해요. 야, 이제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곡식들도 다 떨어졌는데 빨리 내려가서 더 곡식을 사오라고 재촉을 해요. 그랬더니 그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12번째 아들 베냐민, 당신 옆에 딱 끼고 마치 22년 전에 요셉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죽어요. 다 죽어요. 스파이로 몰려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하고 버티면서 아버지의 제안을, 그렇게 재촉을 거부하고 있는 이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면서 실질적인 장자였던 유다가 이제 이 반전의 주인공이 돼요. 자, 우리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창세기 4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가 베냐민을 끝까지 지켜서 데려오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대단한 약속이죠. 아버지가 유다의 이 말을 신뢰해요. 왜냐하면 유다는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거든요. 그 리더십의 근원은 신뢰예요. 신뢰. 말한 걸 책임지는. 이 유다의 이 말에, 이 약속에 야곱이 신뢰를 다 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야곱의 손에, 유다의 손에 맡겨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는 그 장면 가운데서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그 이집트의 총리를 위해서 손수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의 물품에 주목해야 돼요. 자, 그 물품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물품들이 있는데 창세기 43장 11절이에요. 우리 창세기 4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강복숭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물품들이 있는데 선물 목록 중에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향품이에요. 하나는 유향이에요. 하나는 몰약이에요. 이게 뭔지 굳이 설명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향품과 유향과 몰약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물품이 중요해요. 여기서. 뭐 복숭아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물품인데 이것을 선물로 내려보내는데 이 선물의 목록에 나오는 이 세 가지가 22년 전에 도단에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형들이 팔 때 그 이스마엘 상인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실었던 수레의 물품이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의도한 부분과 의도치 않은 부분이 맞물려서 연출이 된 거예요. 의도된 부분은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의도되지 않은 부분은 야곱이 선물을 마련했는데 그 선물이 22년 전에 그 이스마엘 상인의 수레에 실려진 물품과 너무나 오버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도한 부분과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 만들어낸 연출이 뭐냐 하면 여러분, 베냐민이 억지로 끌려 내려가요. 형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요. 왜? 요셉이 그렇게 조건을 걸었으니까. 그런데 끌려 내려갈 때 그 베냐민은 22년 전에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아버지로부터 억지로 떨어져서, 아버지는 보내지 않기로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억지로 떨어져서 선물 물품을 싣고 내려가는데 마치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과 같은 거죠. 그 끌려 내려가는 장면. 여러분, 그 속에서 형들은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야, 요셉이 이랬겠구나. 왜? 이미 요셉의 이름은 그들의 기억 속 수면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그들 안에 그때 울부짖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지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 요셉 대신에 베냐민을 지금 싣고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앞을 모르는 그 이집트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집트에 가서. 여러분, 세 번째 장면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이집트에 와서 요셉의 형제들과 이 요셉이 만나는 장면에서 세 번째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세 번째 장면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요셉이 연출한 장면이에요. 모든 게 이미 세팅 끝났어요. 그래서 자기 청지기를 통해서 이미 모든 연출의 세팅을 다 무대도 끝내고요. 소품, 스토리 라인 다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집트로 온 이 야곱의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식사 자리를 마련을 해요. 아,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역시. 야, 12번째 제 막내 얘기했던 걔야? 오, 그래. 야, 그래.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서 식사하자. 내가 마련해 놨어. 그리고 식사 자리로 가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행동을 해요, 요셉이. 이게 의도되고 연출되었다라는 거예요. 뭐죠? 보통 식사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식사를 할 때,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집트만, 그냥 둘러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요셉은 식사 자리에 쉽게 말하면 앞자리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름표를 쫙 붙여요. 그리고 각자 자리에 앉게 순서대로 앉혀요. 순서대로. 쫙 순서대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참 특이해서 같이 어울리다가도요, 줄 세우기를 딱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막 지내요. 형제요, 자매요 이러다가 자, 나이 순서대로 자, 이제 제일 먼저 태어나신 분들부터 쭉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이 어렸어?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막말했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이상한 마음이 그 전까지는 그냥 언니 막 이러면서 아니면 그냥 자매님, 형제님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말 툭툭 했는데 갑자기 자, 나이 순서를 줄 서세요. 그러는 순간 모든 게 복잡하게 막 권력화가 돼요. 나보다 어렸는데 그때 나한테 막 등치면서 막 반말했는데 상해, 마음 상해. 이런 일들이 막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세우면 권력이 생겨요. 줄을 세우면. 그래서 여러분, 이 군사정권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줄 세우기예요. 맨날 학교 가면 어떻게 했어요? 초등학교 때 기억 안 나세요? 맨날 가면 학교에서 왜 줄을 세워요? 어디든 줄을 세워 맨날. 그래서 이런 게 없어요. 다 뭐예요? 자, 키 순서대로 서. 그러면 지금 키 순서를 권력이 되죠. 나이 순서대로 서 막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요, 그래요. 이렇게 없던 서열 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접받고 싶어요. 야, 내가 제일 나이 많은데 이것들은 지 입만 채우네. 나한테 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이래야지. 내가 제일 어른인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줄을 세우기 시작하면 서열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옛날에는 성적을 이렇게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게시판에다 게시를 했어요. 1등부터 꼴등까지 쫙. 그러면 벌써 1등은요, 애들이 주변에서 우와! 해요. 그러면 갑자기 없던 어깨 힘도 팍 들어가요. 1등이야.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쭉 줄을 세운 다음에 아주 특이해요. 뭘 하냐면 다 형들한테는 일식 제공해요. 음식을 일식, 1인분씩 쉽게 말하면. 그런데 맨 끝에 있는 베냐민에게 몇 배를 주냐면 몇 배요? 5배. 여러분, 1배, 2배 정도는 아마 티도 안 날 거예요. 근데 5배면 벌써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자 한 판인데 피자 5판이야. 다르죠? 달라요. 벌써 이게 고기 1인분인데 고기 5인분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뭐가 생길까요? 아니, 서열이 쫙 1번서부터 11번까지 쫙 됐는데 맨 끝에 있는 애를 눈에 띄게 5배나 줘.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불균형. 똑같이 주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루벤 형을 더 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리더인 유다를 더 주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고생했던 시몬을 더 주든지. 저 막내 쟤는 아버지 저 가나안 땅에서도 요셉 대신에 22년 동안 사랑받았는데 여기 와서도 참 마음 상하게 만들어 우리. 여러분, 이런 불균형과 이런 불평등은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들게 해요?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해요. 불편해요. 교회 오는 게 불편해 막.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목사가 제가 어떤 분만 막 막 좋아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똑같이 좋아하지. 아니면 없는 데서 좋아하지.
불편해. 형들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편함을 언제 가졌어요? 22년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던 그 요셉을 보면서 그 불편함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죽여버리려다 팔아버렸거든요. 그 생각이 딱 떠올라서 불편한 표정들이 쫙 보여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요셉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 장면을 연출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3장 34절. 43장 34절. 창세기 4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즐거워하였더라. 저는 이 장면을 딱 진짜 이 본문을 읽고 상상을 하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형제들에게 이 불균형과 불평등을 통한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감옥에서 고생했던 시므온이 나오고, 걱정하면서 아버지가 얘 안 데려오면 난 죽는다 이러면서 보냈던 베냐민 데려왔는데 어떻게 환대를 받으면서 식사 자리에 딱 역시 오해를 풀고 나니까 너무 편안한. 그러니까 거기에 어울려서 뭐 서열대로 앉았든 저 끝에 있는 애에게 5배를 줬던 상관없어요.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게 이 식사의 만찬을 즐기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부모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물론 요즘엔 성적 받아오고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그런데 진짜 기쁠 때가 뭐예요? 밥상머리에서 같이 막 하기에 오빠 먹어, 동생 먹어, 그리고 막 양보하고 더 먹어라, 막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이 식사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하기애애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밥 먹을 때 모두 안 건드린다? 네, 걔도 안 건드려요. 그만큼 밥이라고 하는 이것을 먹는 자리는 서로 불편함이 없는 편안한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어요. 형들이 편애하지 않네, 이젠. 그리고 질투하지 않네, 확인했어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기로 결정했던 그 도단, 22년 전에 그 도단에서의 형들의 선택의 순간을 오늘 다시 재현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다시 재현해요. 그때의 상황을.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미 모든 스토리를 짰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환대하고 오해를 푼 것처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주고 곡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요. 너무 좋았겠죠.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얘 베냐민 못 데려가면 아버지 죽어.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고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데려왔는데 이제 모든 게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기뻐하며 맞이할 아버지 얼굴을 생각하면 여러분,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겠어요. 그리고 쫙 올라가는데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셉이 자기의 청지기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뒤따라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뭘 숨겨뒀어요? 요셉의 은잔을 숨겨뒀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올라가던 그 요셉의 형제들을 이 요셉의 청지기들이 뒤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추문하기 시작해요. 은전이 없어졌다고. 그런데 너희들이 범인인 것 같다고.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자루를 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누구 자루에 있어요? 베냐민 자루에 그 요셉의 은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들의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핏빛이 돼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다시 이집트 요셉 앞으로 송환이 돼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 가운데서 요셉은 다시 송환된 그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꾸짖기 시작해요. 공포스럽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막 오기 전에 옷을 찢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그때 놀라운 사실은 모든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대표로 요셉 앞에 나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들의 이야기.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거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그 11번째 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사연을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요셉이 이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막내 동생을 올려보내시고 나머지 동생들도 올려보내시고 형제들도 올려보내시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자. 여러분 이건 22년 전의 유다와는 전혀 다른 유다예요. 22년 전의 유다는 자기 욕심,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서 장자권의 거치장스러운 존재인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고 포로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 유다는 22년 후의 유다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결정을 해요. 전혀 달라졌죠. 자, 오늘 우리 44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들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달라졌죠. 도단에서 22년 전에 그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요셉을 죽이기로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모든 선택의 권한을 좌지우지했던 사람. 근데 22년 후에 동일한 장면에서 자기들의 생명이 걸린 장면에서 분명히 잘못은 아무리 베냐민이 아니라 그래도 베냐민 자루에 은잔이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애굽에다가 놔두고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사연 얘기하면 돼요. 베냐민 몰랐는데 손버릇이 나빠요. 손버릇이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이러면 아버지가 힘들긴 하겠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22년 전에 동일한 선택의 순간이 딱 주어졌을 때 유다는 22년 전과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네 개의 재현 장면을 통해서 요셉의 이름이 기억나고 요셉이 끌려 내려오는 장면들을 자기들이 몸소 체험하면서 그들 안에 편애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그들의 변한 마음 상태가 드러나요. 그래서 요셉이 22년 전과는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확인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확인 가운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자, 우리 45장 3절 드디어 드러내요. 이 네 가지의 재현 장면을 다 거친 후에 형제들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자신을 드러내요. 정체를. 그리움의 그 묻어뒀던 그 그리움, 그게 폭발을 해요. 자, 우리 45장 3절입니다. 이건 들어가서 울고 나와서 한참 울고 나와서 형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예. 뭐라 그래요? 오늘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이제 우리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용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의 용서는 요셉을 용서한 것, 형들 나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한 건 이미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하나님의 뜻이 점점 파악되면서 이미 요셉 안에는 용서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는 상처를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될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문제도요, 내가 피해자고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그걸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점을 갖고 겉만 바라보면 용서가 안 돼요. 그냥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이면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직은 완전히 이해되진 않지만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용서의 마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화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화해는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뭘 통해서 되냐 하면, 그 피해를 줬던 형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솔직하게 회개할 때 화해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그 기다림 속에, 그리고 형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분을 숨기고 정체를 숨긴 채 형들을 모른 척하면서 이 네 편의 연극을 재현했던 이유는 뭐냐면, 형들의 그 마음, 생각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죠? 그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떠올랐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회개하는가? 회개요. 44장 16절을 보면 유다가 대표로 회개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이 회개의 과정이 있을 때 용서가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용서가.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용서는 피해 당한 사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화해가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냐면 연합이 일어납니다. 연합이. 놀라운 연합. 이제는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내가 용서했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화해가 불가능하고 연합이 불가능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이 또 마주보고 살아요? 어떻게 같은 직장에서 같이 눈을 뜨고 같이 식사하면서 살아요? 못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용서가 화해와 연합으로 가서 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반드시 그 사이에 가해자의 죄의 인정, 그리고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미 뭐 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 못하고 아니에요. 모든 인류, 이미 지난 세대, 현재 세대, 앞으로 올 세대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 그 충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용서하셨어도 그 용서가 누려지는 화해, 그리고 화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화해되고 그 안에서 생명의 관계로 예수님의 그 몸 안에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변화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존재가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했던 씨앗이 생명이 있어요? 그럼 발화되죠. 그러면 점점 커가요? 생명이 있으면, 뿌리에서 생명을 공급받으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와 그리스도 관계 안에서 그 용서함이 과연 내 걸로 누려지고 있는가? 화해의 관계로, 연합의 관계로 누려지고 있는가? 내가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됨으로 내가 예수의 그 생명을 통해 오늘 변화되고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그 안정감, 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주변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간에 불상사도 있지만 놀라워요. 그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냈어요, 설교를.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는 평화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